부부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부부 주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며 평생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와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부부로 살아갑니다. 저희 부부도 38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75년을 부부로 살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1촌도 2촌도 3촌도 아닙니다. 무촌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 긴 세월을 삽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가족 중에서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부부는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언제나 함께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두고 말합니다. 한때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부터 남편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마음 약한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다양한 부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서로 챙겨주며 격려하는 말을 잊지 말라.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행동 예절을 지켜라. 매일 한 끼 이상 함께 식사하라.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취미를 만들어라. 항상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상대방이 잘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것도 칭찬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줘라.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라.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잊지 말라. 그대로 하면 부부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스스로 남편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종, 순수한 사랑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합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이는 것. 남편과 아내는 같은 인격입니다. 동등합니다.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된 자로서 스스로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여기고 섬기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그 삶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존귀 여기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죄인들을 의인 삼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희생은 평생 지켜가야 할 책임이요 의무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아내를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라도 아내를 섬겨야 한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은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속해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내는 남편과 계속 동행합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발밑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100% 복종이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고생스러워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소모해야 한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기쁨이요, 희락이요, 보람이 될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 속에 속하여 있는 것만으로 아내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복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두 부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최초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뼈,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담을 가장으로 삼으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는 아름답다, 복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아내된 하와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남편된 아담이 불신앙을 가진 아내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만족이 없는 저주받은 땅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닮습니다. 결국은 같아집니다. 부부가 천국을 누리려면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님 잘 믿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선교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요 4번 전도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자비량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났을 때에 그 부부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하면서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 부부를요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요, 늘 함께하는 부부였다. 변덕스럽지가 않았다. 부부가요 함께 살아갈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늘 함께였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평생을 함께 선교를 할 때에 안 좋은 일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 부부는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요 함께하는 DNA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함께하는 DNA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교회와 함께하는 부부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3번 이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3번 이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핍박을 피해서라도 교회를 이루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째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와 함께 했던 부부, 교회를 생각했던 부부였다. 여러분들도 한성교회와 함께 하시는 부부이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한성교회를 생각하는 부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과 함께하는 부부였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누구 얘기만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보다도 성경 지식이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볼로보다 성경 지식이 능하다 해서 아볼로를 내친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나깨나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부부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만 따라 합시다. 여보, 따라서 하십시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해봤어야 하죠. 저 왜 안 주구나, 그러고는 앉아 있었으니 따라서 하세요. 여성들만. 하나님, 내 남편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남성들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아내 많이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요, 눈을 뜨고 아내가 보일 때, 남편이 보일 때마다 씩씩거리지 말고, 주여 내 속에 씩씩거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냥 아내가 눈에 딱 보여, 남편이 눈에 딱 보여.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하자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죽음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아들 중에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 된 이들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복종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된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